맞이해서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되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선한 일, 1절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맡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요? 미쁘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옳다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거죠. 뭐가 사실이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세워라. 근데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감독은 오늘날 이제 이 목회자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목회 가운데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장로교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나눠요. 목사도 장로예요. 감독이 디도서에서는 장로로 번역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로와 감독이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 장로가 이제 후대에 오면서 우리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와 장로로 또 나눠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이제 주대과 함께 목양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장로는 목양 사역을 이제 가르치는 주된 사역은 말고 목양 사역을 하는데 이제 장로의 직분을 임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감독의 직분이라고 했을 때 이 직분, 주님의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의 직분, 그것도 감독의 직분을 맡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말하면은 그 당시 감독이라는 이 직분은 순교를 각오해야 했어요. 순교를 각오해야 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 최선봉에 서야 하는 사람이 감독이었어요. 진리를 수호하고 선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봉에 서야 하는 사람이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서원이 직분을 맡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분을 수행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곧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게 하나의 인용구입니다. 그냥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 흔히 사용했던 그 인용구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맡겠다는 것은 그 직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맡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는 거 어떻게 돼요? 목사가 어떤지를 알고 목사가 되죠. 오늘 우리가 임직자를 하지만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 직분을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봤거든요. 아, 장로는 어떤 것이고 안수집사는 어떤 것이고 권사는 어떤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직분을 사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은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처음부터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어떤 뭐냐면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모습은 없어요. 근데 바울의 모습을 주님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사도직을 갖다 잘 감당할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직분을 맡겼다 이게.
근데 그때 바울의 상황은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비방자에 박해자에 폭행자였어요. 뭐냐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어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사도 바울로서 그를 갖다가 직분을 맡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직분이 뭐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맡아요. 그렇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좀 부족한 것도 있죠. 모자라는 부분도 있죠. 있지만 우리는 1장 12절 13절을 믿어요.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은 내가 이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인정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돼요? 충성되이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1장 12절에 있어요. 더 나가서는 여기 보면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직분을 내가 사모하고 맡지만은 이 직분을 수여하시는 분은 주시는 분은 주님이 맡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맡기셨다 이게. 그래서 직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처럼 감사함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꺼이 맡겠다는 거예요. 맡기면 맡겠다는 거예요. 왜?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주셨기에 나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감사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이 자체는 직분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충성되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해. 빼지 않아요. 기꺼이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바울의 내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줄 때에는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맡는 이 자세, 그리고 충성되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감독의 직책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 바울은 이 감독의 이 직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면서 1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 말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가리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진리가 보다도 환히 밝히 드러나고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먼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감독, 오늘 또 장로,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감으로써 다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럼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이런 인격, 이런 성품,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되되 MRA로 내 모습을 보듯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한번 나의 마음의 상태, 내 인격을 한번 비춰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감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직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 왜 감독을 남편이 했느냐, 왜 여성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힘든 일을 여성에게 그렇게 짐지어주는 것은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 남성이 그 모든 그 고통들을 앞에서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절제가 있어야 돼요. 감정과 기질을 제어하고, 심지어 책망할 일도 온유함으로 책망할 수 있는, 버럭 화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네 번째는 신중. 이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려가 깊고 현명하다는 이 개념이 신중해요. 왜요? 많은 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정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품이에요. 내적인 인격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어서 존경할 만한 것이 단정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되 후히 기꺼이 대접해요. 그래서 냉랭하면 안 돼요. 차면 안 돼요. 딱딱하면 안 돼요.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을, 사람의 필요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왜요? 진리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진리로 선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만 보일 뿐만 아니라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말아야 돼요. 술 외에 마약이나 과식이나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아홉 번째, 구타, 난폭하지 말아야 돼요. 화를 내거나 우기거나 자기 주장하거나 화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열 번째, 관용하며, 이게 너그러우며 온순하다 이 말이에요. 11번째, 다툼이 없어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전투적이고 비협조적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대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래서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아니하고 탐욕이 없는 사람이 뭐냐면 직분을 맡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다분히 개인적인 인격이죠. 성품이죠. 태도죠. 근데 4절 5절에 보면 가정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자기 집을, 가정을 어떻게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왜요? 가정과 교회는 분리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공손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거죠. 여기 뭐 제 아들도 있습니다만 아들이 어떻게 돼요? 뭐 공손하지 않고 뭐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하지 않는다. 그럼 제가 목사하면 안 되죠. 그래도 아들이 저를 봐줘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주고, 지난번에 또 수요일날 이제 아빠 설교 다 못 들어서 안타깝다 얘기할 때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 비록 내일 군대 가서 마음이 좀 허전하지만 어쨌든 마음이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든 뭐냐면 아들이 자기 신앙 역할을 해야 아버지도 뭐냐면 자기 교회 사역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건 뭐냐면은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이런 것들이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한 아내의 남편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난폭하지 않고 인격적이 안 되는 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 생활도 필요해요. 6절에 그게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돼서는 안 돼요. 왜요? 그러면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 감독과 같은 이런 직분자를 맡으려면 뭐냐면 성숙해야 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서리 집사로 5년 사역한 사람이 안수 집사하고 권사가 돼요. 그리고 안수 집사와 권사로서 사역한 다음에 5년이 지나야 뭐가 됩니까?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는 그런 제도를 해놨어요. 왜요?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에 본이 되는 사람이 해야지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뭐냐면 한 가족 속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있는 사람 가운데 뭐냐면은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가정과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7절에 보면 세상에서도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책말 받으면 안 돼요. 가끔 이제 전도하고 막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교회 중직자인데 내 돈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왜 이렇게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복음의 광채가 흐려지거든요.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 선한 증거를 받으려면은 앞에서 나와 있는 나그네를 후히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왜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낯선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건 기질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대하는 이런 모습.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 태도와도 연결돼요. 왜요? 대접해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자, 이걸 보면 이 15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가만히 보면 바울은 인격적인 부분을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직분이 직분되기 위해서는 인품이 뒷받쳐줘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가 은사로서의 빛을 발하려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인격이거든요. 주님을 닮는 인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떻게 하든지 진리가 전파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초점은 나의 인격보다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 나의 헌신, 나의 낮아짐을 강조해요. 아니에요. 나의 낮아짐보다 주님의 높아짐이 강조돼야 돼요. 나의 헌신보다도 지체가 세워짐이 강조돼야 되거든요. 내 헌신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헌신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나의 낮아짐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높아졌냐가 초점이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15가지 덕목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직분이 직분되도록 우리의 인격이 뒷받침받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주르한 지 속에 계속 자라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한 거죠. 목사인 저 자신도 계속 주르하는 지 속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저 자신으로서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제가 뭐냐면은 하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저는요 옛날 원고를 그냥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새롭게 작성을 해요. 왜요? 저에 대한 하나의 뭐예요? 훈련이에요. 자라감에 대한 하나의 뭐냐면 저희 태도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큐티 교재, 매일 읽는 어떤 성경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거든요. 우리가 무늬만 직분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15가지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 직분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성숙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다면은 누구나 성숙하도록 노력해야 됐고 누구나 이 직분을 받고자 어떻게 돼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15가지를 얘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막 스트레스, 압박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있으면 그냥 선착하면 되지. 왜 15가지 얘기하면서 아주 이잡듯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 이 4가지 영역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감독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함으로 복음의 빛이 잘, 선한 싸움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그것을 전하는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 내가 전한 말을 전하는데 신뢰를 줄 수 있는 인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반대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마귀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뭐예요? 이 직분이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15가지 갖고 있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올매 빠지기가 쉽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계한 자도 말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3서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디오드리베가 나와요. 디오드리베에 나오는 이 장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인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을 막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디오드리베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을 막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데메드리오와 같이 복음 순회 전도하는, 남을 돕고자 하는 이 사람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통해서 구제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섬기지 않았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해야지만이 참이고 내가 하지 않는 거는 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왜 그래요? 여기 나오는 15가지 덕목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디오드리베 같은 요한 3서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2단으로 가요. 중직자들이 2단으로 가버리면 교회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중직자들을 시험하겠죠. 왜요? 바른 진리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바른 진리를 갖지 못하도록 계속 중직자들을 시험하겠죠. 그래야 엉뚱한 길로 가죠. 엉뚱한 길로 가죠. 그만큼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전면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될 사명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아요?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직분은요, 주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죠. 직분의 감당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얼마나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감당하고 있어요. 주님의 직분이기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인격 수양을 해야죠. 끊임없이 15가지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계속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행동해야죠. 온 성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15가지 체크를 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식당이나 어디 간다 보면 체크가 있잖아요. 청소가 잘 됐습니까? 뭐가 잘 됐습니까? 이렇게 어디마다 다 체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얼마나 진리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깨끗한 그릇으로서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딱 써놓고 하나를 체크해봐야 돼요. 나는 오늘 지금 책망할 것이 없었는가? 나는 어땠는가? 다 체크해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을 맡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인물이 나와요. 마가가 1차 선교여행 할 때 바울과 함께 했을 땐 탈락자예요. 적격에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마가를 2차 선교여행 할 때는 안 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랑 싸워요. 그래서 결국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요. 갈라져요. 그리고 바울은 누굴 선택해요? 마가가 아니라 실라랑 가요. 그리고 디모데를 선택해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바울의 유언에 보면은 마가를 갖다가 아주 칭찬하고 마가가 내 곁에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마가는 처음에는 부적합했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쓰여지게 되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바나바에게도 아주 중요한 정말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지금 바울이 바울 서신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만약에 베드로가 많은 서신 썼다면 마가 엄청나게 들어왔을 거예요. 바나바가 썼다 하더라도 마가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만큼 마가는 훌륭한 선교사로서 나중에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 뽑아라. 잘 뽑아라. 물론 잘 뽑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왜요? 인격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자라가야 돼요. 큐티? 매일 안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네. 정말이에요. 성수주의 그럼 더 말할 것도 없고 매일 말씀 안 보면 산다? 그거는 우리가 빚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씻는 삶을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15가지 얘기한 것을 좀 더 보면은 한 가지 교훈을 더 보면은 지금 바울은 일치 균형을 얘기해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어떻게 돼요? 칭찬을,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직분은 인격과 만날 때 주님을 닮아갈수록 성숙할수록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직분을 맡으면서 저는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건 교만이죠.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믿고 나를 갖다가 능하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남녀 집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8절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8절에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집사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7개를 얘기하겠지만은 7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집사들은 똑같다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11절에도 얘기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같은 그러니까 직분자라고 한다면 이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남자와 연관돼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정중하고. 요거는 11절에 이와 같이 정숙하고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이 정중하고 정숙은 뭐냐? 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존경과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인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처럼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뭐냐면 정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 집사는 집사 직분은 뭐냐면 남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집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보조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공동서신에서는 우리 그 뭐냐면 천주교에서 나온 성경에서는 뭐냐면 보조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 사람이 자꾸 착각하니까 집사를 갖다 보조자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보조자냐면 식탁에서 남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자들은 어떻게 돼요? 남을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해야죠. 남에게 정말 사력 있게, 남에게 진지하게 섬겨야 하기 때문에 정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태도예요. 어쨌든 집사는 정중하고 정숙해야 돼요. 사려가 깊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구이연해야 돼요. 왜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말하면 그 말이 나에게 불리함을 주더라도 내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그게 보조자,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술에 임박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즉 뭐냐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더러운 부정한 이득을 탐해서는 안 돼요. 왜요?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가룟 유다 같이 입마에 포켓하거든요. 성경에 가룟 유다가 그 구제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부정한 이득을 탐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구제나 교회 재정을 집사들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채우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증권회사 다닐 때 처음에 갔을 때 연수 받을 때 뭘 했냐면요. 따블백 있어요. 이딴만한 거. 큰 따블백 있어요. 굉장히 군인들이 갖고 다녀요. 그걸 이렇게 갖다 놨어요. 냄새가 너무 나서 막 역겨워요. 알고 봤더니 그 1,000원짜리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 이만큼 들어있어요. 이만큼. 그거 돈을 패는데요. 그런 역겨운 냄새에도 그렇게 넘을 없어요. 근데요. 그게 몇 장인지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세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3,000만 원을 하나 해놨는데 하나씩 빼고 더 집어넣고 막 그랬어요.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3,000만 원입니다 하면 틀렸어요. 왜? 한 장 뺐는데 너는 3,00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연수할 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야 고객 돈을 갖다가 돌같이 본대요. 아주 돌같이 본다고 하면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봉급 받는 것만 내 것이지 고객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 어쨌든 부정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1장에서요. 왜 그래요?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우거든요. 항상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12절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집을 잘 다스려야 돼. 똑같아요. 감독이랑.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와 가정이 나눠지면 안 돼요. 반면에 여자에 대해서는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정숙은 말 안 하는 거죠. 대부분요. 두 번째 또 어떻게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함하지 않아요. 험담하지 않아요. 말이에요. 결국 여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언어 절제예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성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다는 말은 뭐냐면 믿을 만한 사람. 어떤 직분을 맡겼을 때 믿을 만해요. 뭘 맡기더라도 믿을 만해요. 그런 사람이 여성으로서 집사의 직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장로교에서는 서리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 집사는 권사를 의미를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서리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리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안 살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왜요? 그 직분의 가짐으로 그만큼 진리를 내가 수호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 그만큼 어떻게 돼요? 진리를 더 수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왜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인격과 함께 선출 방식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시험하여 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 장독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장독을 많이 파는데 보면 이 장독도 뭐냐면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밀랍으로 이렇게 땜질해 가지고서 이렇게 색깔 칠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두들겨 봐 가지고서 알긴 하지만 미세하게 이렇게 막 까지고 막 이런 것들가 싹 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그걸 항아리를 보기 위해서 되면 햇볕에다가 이렇게 돌려봤어요. 돌려보면서 혹시 어디서 흠이 있나 뭐 땜질을 하지 않았나 그걸 봐요. 요 시험이란 단어가 그거예요. 그 사람을 여기 나와 있는 15가지를 놓고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정생활이 어떻고 직장생활이 어떻고 사회생활이 어떻고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흠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시험해 볼 길이 없잖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안정장치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시에 하는 거예요. 공동의회를 열어서 3분의 2의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가 주님이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선출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13절 우리 하나 더 볼게요. 거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이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요게 공동 번역에서는 요 말을 좀 더 풀어줬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뭐라고 하냐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오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왜 집사로서 열심히 합니까?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축복하신다 이게요. 왜? 집사 직분에 충성했기 때문에 너는 장로가 되거라 이게. 집사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너는 뭐예요? 권사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직분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뭘 얻어요? 직분을 얻을수록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뭘 얻어요?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커진다 이게. 그만큼 믿음이 자란다 이게. 그만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오를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주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줬을 때 이것이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 부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은혜와 직분과 축복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직분자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에 걸맞는 인생이 되니 얼마나 축복이겠고, 이 축복이 자자손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래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 교회, 여러분 그 후손들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겼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역자들 많잖아요. 그럼 동역자들 되면 이제 뭐 시집장가들 가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만 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정말 자손들을 분에 넘치도록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걸 많이 봐요. 그걸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목회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장로, 권사, 모든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자손손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자격을 얘기한 다음에 14절에서 16절에 교회를 얘기를 해요. 왜냐? 직분에 파묻히지 말라고. 직분자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14절 16절에 다시금 바울은 중요한 교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기뻐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 얘기를 14절부터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이 14절에 너희 가기를 바라지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느냐? 그게 15절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이렇게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직분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돼요, 집을요. 예? 여러분 몸단장 하듯이 집을 또 관리하듯이 교회 역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정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모든 직분자들은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을 누가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오로지 말씀만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오로지 말씀만이 교회에서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이 나와서는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할 거예요. 영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많은 풍파가 오고 많은 선한 싸움에서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 얘기하잖아요.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 세움을 입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게 직분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이 태도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말씀을 알아가는데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거야만 한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도록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16절에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돼요? 이 교회의 몸이고 기초고 모든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16절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6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성육신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이건 뭐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모든 고난과 부활과 이 승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교회를 통하여,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 올리우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 세운 교회예요. 그게 그 교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뒤로 빼요? 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진리의 수호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우리 아들도 내일 입영 날짜가 가야 되는 것처럼 디모데나 데살로니가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직분에 걸맞는 정말 그릇이 되어서 주의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을 발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